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8장 5절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39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로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문자 보낸 것처럼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시기심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4절까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 다윗의 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어리석은 시기심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 과정과 결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 통해서 어리석은 시기심이 있다면 그 유혹을 다 이겨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좀 세워주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기심의 원인은 뭘까요? 바로 비교의식에서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뭐로 삼았다고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런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은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본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군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10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을요 군대의 우두머리로 임명한 것은 아주 파격적인 발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맹과 지혜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사울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관리들과 백성들과 신하들이 그것을 다 좋게 여겼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어요? 왕 사울을 환영했어요. 분명하죠?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라 사울을 환영했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다윗이 이제 군대를 끼울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승리의 프레이드를 막 벌이던 그날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각지에서 와서 환영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히브리 시에 보면 천 혹은 만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많다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 있잖아요. 여기 천과 만은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기보다는 그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명히 사울왕을 환영하면서 다윗과 사울왕이 죽인 적들이 참 많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노래를 나는 1000명만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이런 식으로 듣고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자기와 다윗을 칭찬하는 이 노래를 그냥 칭찬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의 씨앗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뻘인 이 다윗을 자기의 라이벌로 여기면서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가장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골리앗의 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블레셋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처단될 인물이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의 목이 가장 먼저 달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고 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정말 그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갚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다 보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감사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요 두 가지 큰 가오를 범하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져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또 나보다 못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비교의식은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허무는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도 이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이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잘난 척 하지도 마시고 또 내 신세를 한탄하며 또 낙심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여서 시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기심의 발동, 그 과정은 뭐냐? 악한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요, 천사만 부린 게 아니라 그러죠. 악령을 부리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말은 악한 영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나 또 유혹에 몰려올 때요, 당황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과거에도 악령이 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래요? 훨씬 더 힘있게 강하게 악령이 임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악령들이 갑자기 막 비타민을 먹고 힘이 더 세어진 걸까요? 왜 갑자기 사울에게 악령이 더 힘있게 강하게 임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악한 영이 장악하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감사하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기 좋은 옥토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을 때는요, 우리 마음이 악한 영의 놀이터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것 중에 뭘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왜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악령이 역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열면 바깥 바람이 쑥 들어오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으면요, 악한 영이 슉 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시기심이 정으로 발전하고요, 더 나아가서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채웠던 인물들 결국 다 정오와 살인의 영에 붙잡히기만 합니다. 시기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동생 아벨을 시기했던 가인 보십시오. 결국 동생을 정오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시기심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스더 보십시오. 동생 야곱을 질투해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사울이 어떻게 변하는가? 제가 10절 후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뭐가 있다 그래요? 창이 있는지라. 저는 이 대조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마음을 품었던 다윗의 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은 사울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창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일 틈을 엿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생각대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이 사울의 시기심을 다윗을 향한 증오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다윗을 죽이려는 살해 음모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번이나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억울하게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을 증오하거나 그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골리앗도 한 번에 물리친 다윗이 사울을 한 칼에 요절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당방위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의지에서 초지일간 온유함으로 그를 대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원수로 갚았던 사울에게 다윗은 원수를 다시 은혜로 갚는 온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세요.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울은 내가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나의 왕권은 계속 붙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서 온유한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도 정말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시기나 악한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심은 악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자, 마지막 시기심의 결국은 자기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기심의 결국은 자기 파멸이다. 결국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기 보면 두려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상황을 보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언제 기습적인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다윗이 창을 갖고 있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창을 쥐고 있는 사울이 수금을 쥐고 있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성도는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악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 하사는 결국 나를 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리.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군대 장이었는데 다윗을 지금은 천부장으로 강등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가 싸워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전 지휘관으로 임명해서 쫓아버린 것입니다. 왕궁에서. 그러나 사울의 악한 계략이 오히려 어떤 결과를 맺게 됐느냐? 뭐라고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싸우는 전쟁마다 다윗이 다 승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15, 16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기도 보시면 한 상황인데 두 가지 판이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보고 자기가 아무리 사실에 몰아넣어도 그곳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루는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내 왕권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백성들은 더욱더 다윗을 존경하게 되어 사랑하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의 계략이 오히려 다윗을 더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온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고 더 많은 존귀를 얻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인정하고 세워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아마 더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권은 더욱더 굳건하게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질투하고 그를 짓밟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가 짓밟힘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남을 대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 사람보다 더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칭찬받기 원해 가서 그를 끄떡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험담하고 또 짓밟는 말과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더 낮추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설교하는 저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작은 허물도 어떻게 하든지 다 돌치워내서 어떻게 하든지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야 될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존재로 우리를 봐주시고 여겨주시고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내
밥그릇 뺏어 먹으면 어떡하지? 내 머리 위로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며 존중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모두가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에 남을 칭찬하는 말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더 많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인들과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딱 두 부류입니다. 늘 남의 말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한 번도 듣도 못한,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저한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을 시기하고 막 미워해가지고 정말 몹쓸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귀하셔,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생각으로 남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나깨나 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나깨나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혹 부족한 게 있더라도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하면서 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 남북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사울처럼 어리석은 시기심에 빠져서 어린 다윗을 비교하면서 망하는 그런 시기심을 다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남부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시기심의 원인은 어디서부터라고요? 비교의식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의 발동은요, 악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결국은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파멸에 빠지고 맙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시기심이 아니라 다윗의 온유함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시기심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비교의식에 빠져서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우월감으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기심이 시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서 살인의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혹 우리 안에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험담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 다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심의 결국은 자기 파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꼭 새기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